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나눔 예배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특히나 온라인 예배로 나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부의 지침상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하셨고, 이제부터는 2주간 일단은 먼저 2주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고 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 영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분주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너무나도 어렵고 또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이 가득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려 또 주님께 예배드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사 또한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시사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렵다 하여 괴롭다 하여 힘들다 하여 혹여라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내 뜻을 더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여 주님의 뜻과 너무나 먼 죄 가운데 한 주 한 주를 보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귀로 듣기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눔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고백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 나오는, 입술로 나오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한층 더 주님의 자녀로 회복하며 성장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나눔 예배로서 하나님 나라 큐티 7, 8월 교재로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78쪽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새 언약, 새 창조의 중심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서요 31절부터 40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이 도성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측량줄이 가래 번덕에 이르기까지 곧게 앞으로 나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역과 기드론 시냇가에서 동쪽의 밭들의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평지가 나 주의 거룩한 땅이 되고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그 중에서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누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좀 이제 예레미야, 이번에 이제 하나님 나라 큐티가 예레미야서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이제 하나님 나라 큐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 왕국의 몰락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결국 유다 국가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했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또한 이 멸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멸망 이후에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앞으로의 유다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또한 미래의 회복의 날까지 예언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주전 621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요시야 왕 시대 때에 발견된 그 율법책이 있어요. 열왕기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부터 가속화된 요시야 왕의 국가개혁 활동을 기점으로 예레미야는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냐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스바냐 선지자와 활동이 좀 겹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까지 읽어보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열왕기하 22장 그리고 25장까지 읽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때의 왕은요 많이 교체가 돼요.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전사하게 된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이어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 이어지는 5왕들의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그 치세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단 몇 개월 만에 왕이 바뀌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기 때 예레미야는 선지자 활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활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한 40년간의 이제 사역간을 두고 열심히 섬겼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와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주로 유다 왕들, 그리고 지배계층, 이 지배층들인데요. 그들의 대립구조로 이어져 있어요. 여기서 지배계층이라고 한다면요, 왕도 있고요, 또한 지배계층, 귀족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누가 있느냐? 제사장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름이 있는 제사장들과 예레미야는 대적하게 됩니다. 대립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배계층은요, 왕, 귀족, 제사장을 다 포함해요. 그렇다면 이 지배계층은 대부분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와 동맹 권력에 기생하는 부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애굽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력을 얻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이 지배계층 간의 핵심 갈등의 쟁점은 무엇이냐? 바로 예레미야는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봉신국가로 남아야 하며 바벨론과의 전쟁을 극구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근데 반대로 이 지배계층은요, 애국과 군사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 제국과 일점불사를 감내해야 하고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예레미야가 잘못하는 것 같고 지배계층이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야 된다, 봉신국가로 남아야 된다 하는 것 같고요, 반대편으로 이 지배계층은 나라를 지켜야 된다 라고 말을 하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 지배계층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지배계층이 지키고자 하는 그 나라는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였을까요? 누구를 위한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다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을 위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나라였어요? 자신을 위한 나라였습니다. 지배계층,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전체 개관도 있지만 이번에 우리 하나님 나라 큐티책에서 나오는 26장에서 52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개관을 한다면 4단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4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원은요, 26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26장에서 33장까지 안에 있는 31장의 말씀이죠. 자, 여기서는요, 바벨론 포로들의 유배 생활에 대해서 거짓 예언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들과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26장에서 33장까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언약의 갱신과 시내산 언약을 발전적으로 흡수하는 새 언약을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이제 새 번역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그 말씀인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가 32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1절까지의 말씀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첫 단원의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레미야의 반성전 예언입니다. 여기서 대척점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하나냐라는 인물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지배계층은요, 여호와의 성전이 이 모든 국난을 다 이기게 해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요, 선전했어요. 지배계층이 무엇을 들고 나왔느냐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여호와의 성전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이 모든 국난, 너무나 이 힘든 국난을 여호와의 성전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네, 예레미야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배계층이 했고, 또 하나냐라는 그런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또 들으면요, 이 말이 더 거룩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성전이 이 모든 국난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성전의 안에만 거하면 된다. 여호와의 성전이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지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정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은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굉장히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자, 이 말은요, 중요한 것은 듣기는 거룩한 것 같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뭐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 뭐 내 마음을 그곳에 두겠다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성전이, 이 여호와 뭐 성전이 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성전은요, 과감하게 버리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이때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레미야의 반성전 예언이라는 거예요. 지배계층이 말하는 여호와의 성전이 이 모든 국난을 이기게 해줄 것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뒤로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어는요, 34장부터 38장까지 이어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바벨론이 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전체 다 포위했습니다.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그러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닥친 고난과 박해를 34장부터 38장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박해를 받으면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결국을 멸망할 것인데 멸망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노예 해방법을 다시 노예화시킨 사건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해방을 하는 듯 했지만 결국 어떻게 했냐면 다시 지배계층의 귀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했느냐? 다시 노예들을 다시 노예화시켰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크게 가슴 아파하시면서 결국은 이 유다가 망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왕 여호야김 왕은요, 예레미야의 예언 그 두루마리를 읽는데요, 그것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바로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옳을 대로 말을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했던 게 뭐라고요? 여호와 성전에 있으면 이 모든 국난은 이기게 될 것이다.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는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그 성전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원이죠. 39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몰락과 그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39장에는요, 유다 왕조의 해체와 바벨론에 세워진 임시 행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도자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웠었는데 바벨론이 그를 암살해버립니다. 누가 암살했느냐? 친애굽파의 소행으로 알려져 있죠. 예, 그것이 이제 39장에 있다면 이제 41장과 43장까지는요. 그다랴를 암살한 친애굽파가 결국은 애굽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요. 절대로 애굽에 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예레미야를 굳이 그들이 같이 데려가요. 어디로요? 애굽으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요. 반애굽파예요. 친바벨론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굳이 반애굽파였었던 예레미야를 굳이 애굽 땅까지 같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같이 망명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곳에서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44장은요, 이어진 44장은 애굽에 가서 애굽의 그 망명자들과의 신학적인 논쟁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요시야 이후에 한 분의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겨서 우리가 이런 형편이 되었다라고 친애굽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요시야가 율법책을 찾고 난 뒤에 모든 우상 숭배를 모든 것을 금지시키고 모든 우상을 빻아서 그 기드론 시내가에서 이제 죄로 떠내려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친애굽파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유일신 신앙이야말로 국가의 멸망의 원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 신을 섬겼을 때가 우리가 훨씬 더 강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이 말이 맞을까요? 정말 그들은 요시야 이후에 정말 하나님만을 섬겼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기다려보세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다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에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제가 이게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예,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이 시대는요, 지금 여호야김 시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지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정말 온 이스라엘을 다 둘러쌌습니다. 이런 수많은 어려움에 겪게 된 것은 왜 그랬을까요? 2절의 말씀은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하였다는 건데 왜 배반했느냐? 반바벨론 그 동맹을 결성했는데 그게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아람, 모압, 암몬 자손이 그들과 함께 해서 반바벨론 진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곳인데, 자, 그들이 반바벨론의 그 어떤 이 동맹을 결성했는데도 이렇게 수세에 몰리고 결국은 유다가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된 이유는 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이들은 지금 멸망 직전까지 그리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예요. 4절에 뭐 하시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라고 했죠? 므낫세가 지었었던 최고의 우상 숭배가 뭐냐면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므낫세가 했었는데 그 우상 숭배가 아직도 여전히 여호야김 시대에도 여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을 멸망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에 지었던 모든 죄가 아직도 여전하다. 어쩐 때까지요? 여호야김 시대 그리고 끝까지 시드기야 시대까지도 여전히 우상 숭배가 팽배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인신제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들이 44장에 예레미야 44장에 나와 있는 애굽에 망명했었던 신학적 논쟁, 우리가 유일 신앙이야말로 국가가 멸망한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정말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여호야김 시대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시대까지도요, 우상 숭배는 여전했습니다. 그 증거는요, 에스겔서에 정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그 여호와의 성전이란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여호와의 성전에는요, 우상 숭배까지 함께 제사를 지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 탓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 탓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특히 이때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은, 야훼 신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말 제가 너무나 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수많은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었음을요,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원, 이제 46장부터 52장까지인데요. 이제 유다 심판을 말씀을 하셨다면, 유다가 멸망하는 그 이유를 이때까지 말씀하셨다면, 이제 46장부터는요,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열방,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유다만 멸망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46장에는요,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애굽은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47장은요, 블렛에 대한 심판, 그리고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요, 49장은요, 암몬과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 반바벨론 동맹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50장부터 51장까지는 네가 그렇게 강력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장, 예레미야의 가장 마지막 장인 52장은 유다 왕국의 멸망,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유다 왕국의 참혹함을 면밀하게 묘사를 하면서 예레미야는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서도 울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참혹하게
부서지고 멸망하고 또한 깨어지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의 그 가슴 아픈 예언과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게 디테일하게 새겨진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짓 예언자와 예레미야의 이 시국에 대해서 판단하고 얘기했었던 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의 이 묵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 침략에 대해서 거짓 예언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바벨론 침략에 대해서 지배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은요, 예루살렘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을 했고요.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성전뿐만 아니라 왕족까지도 다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은요, 바벨론의 그 포로 기간은요 2년 안에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곧 끝난다, 조금만 참아라, 곧 끝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레미야는요 70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는요, 바벨론 침략군에 대해서 애국과 동맹에서라도 맞서서 싸워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레미야는요, 무조건 항복을 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피하라 라고 했어요. 항복을 하면은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거짓 예언자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자가 얘기를 했고요. 예레미야는요, 회개하라, 우리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31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원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의 그 유배 생활에 대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나눔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눔 예배지만 온라인 예배라서 나눔할 사람이 저와 사모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눔이 짧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요구도 있었고 예레미야의 간략한 개관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앞으로 15분 동안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은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누실 수 있겠어요?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면 15분 지났고요. 제가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또 15분 안에 이제 어느 정도 묵상이 마치신 것 같아서 우리 한번 먼저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나오시죠.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언약은 무엇이고 이 두 언약은 어떻게 다릅니까?를 이제 읽어봤는데요.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인가 싶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그럼 예수님이신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네. 네,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딱 단어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그냥 유추했는데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옛 언약의 모세의 율법은, 법률, 레위기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법칙들, 법률들, 이 옛 언약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특징이 보이는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이건 해서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해주는 언약.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이런 행동은 하면 된다,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나와주는 지침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새 언약은 여기서 나온 새 언약의 특징은 가슴 속에 넣어주고 마음판에 새겨서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새 언약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직접 우리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서 기록되어서 지워지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주는 언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점을 본다면 언약적인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삶을 다루려고 할 때는 규율이나 법률은 실은 만들면 몇만 개도 만들 수 있잖아요. 몇만 개를 만들어도 실은 인간의 행동은 통제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 감을 때까지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지켜야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문서화 시켜놓으면 조금 문서화 시켜놓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수만 가지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우연히 어떤 사모님 소개로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율법주의적인 어떤 태도, 행동만 보고서 자녀를 다루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행동에는 항상 마음속에 벌어지는 이면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서 그 이면의 마음속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행동 자체의 어떤 횟수, 빈도 이런 것들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되게 제가 그거를 통해서 이런 아이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를 훈련받을 때 항상 이제 그러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의 학생을 다룰 때 편하게 여겨져서 그러니까 보상이나 벌에 대한 문제로서 아이들을 접근하다 보면 그 보상과 벌은 어쨌든 어떤 행동의 빈도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의 빈도수 이런 것들로 정하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많이 훈련되어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약간 많이 모세의 율법처럼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런 거를 생각했고 그런데 실은 행동 수만 가지를 통제해도 마음 하나가 바뀌지 않으면 그 행동들은 바로 지켜보는 감시자가 없으면 바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항상 거기에 집중해서 저도 그러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게 새 언약을 말씀하신지는 잘 확실진 않지만 제가 생각한 건 그렇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된 백성들한테서 달라진 것은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고 말할 필요 없이 이걸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이니까 다 안다, 알게 된다고.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는 이제 계속 주님을 알아라, 주님을 알아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과 허물을 용서하면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달라지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완전하고 온전한 용서를 받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라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3번의 새 언약의 경고함은 어떻게 보장됩니까? 할 때 이 앞에 자연의 질서,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질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언약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지되는 정말 영원한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그 주신 말씀 자체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고, 맞아요. 너무나 맞고, 또 이 시간은 어떤 답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보다 또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1번은 뭐냐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점이 뭐냐라는 이제 말씀인데요. 이 첫 번째 보면요, 이제 새 언약은 매여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매여 있어서 내가 그걸 지켜야지만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 깨어지지 않는 건데, 새 언약과 그 옛 언약의 다른 점은 뭐냐면 깨질 수 없는 언약이에요. 깨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이 이 첫 번째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32절에 보면은 32절의 말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무엇이냐? 새 언약은 깨뜨려지지 않는 언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의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33절에 보면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 주셨다 그래요. 그건 뭐냐? 이제까지 율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두 돌판으로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었는데, 새 언약은 두 돌판으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줬어요? 내 가슴판에 새겨주신 새 언약이라는 거. 그것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돌판은요, 개개인이에요. 개개인적으로 내가 지켜야 될 것이고 내 힘으로 해야 될 것이었다면, 이제 가슴판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들을 우리에게 가슴판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개인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실 수 있는 힘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그 34절에 보면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빌어서, 이제까지 옛 언약은요, 지도자들 중심의 어떻게 보면 그 언약이었고, 이때까지 보면은 모세도 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도 있고요.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고요. 사사들이 끝난 다음에 왕이 있었고요.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그 언약이었다면, 이제 새 언약은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언약이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그 새 언약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신 것이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까지는 이제 34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옛 언약은요, 때마다 시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서 내 죄를 구하고, 그리고 내 죄사함을 다른 제물에게 그 나의 죄를 전가를 했다면,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나의 은총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은총으로 너의 죄를 내가 다시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것들, 우리가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듣고 그렇구나, 새 언약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언약은 대부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리니,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리니. 요한복음의 새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새 언약은요, 예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무엇이냐?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굉장히 크게 다른 점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까지 두돌판에 매여 있는 율법, 그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야, 너 하나님을 알아야지,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라고 하는 서로 지켜보는 관계, 책망하는 관계였다면, 이제 새 언약은 뭐냐면요, 함께 그것을 누리며 지켜나가며 그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동역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 나와 있죠.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는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전적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슴판에 새겨주신 그 모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함께 그것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번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된 백성들에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킬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마음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는 서로 지켜보고 또 서로 책망하는 관계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고요.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리고 부활이시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새 언약은 어디로부터 가야 되느냐? 바로 구약, 이 예레미야 31장으로 돌아가서 새 언약,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지를 돌아가면서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새 언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은 깨트려질 수 없는 언약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돌판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지도자 중심이 아닌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이제는 우리가 거기 매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 없구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우리가 죄에서 매여 있을 필요가 없구나. 죄와 사망에서 끊어진 존재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내 옆에 있구나. 그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 31장과 예수님의 새 언약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의 견고함은 어떻게 보장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깨어질 수 없어. 근데 어떻게 보장된다고요? 36절에 보면은요,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나는 것처럼 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질서를 두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 새 언약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37절은요, 하늘을 누가 재겠느냐? 잴 수 있겠느냐? 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늘을 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땅을 측량할 수도 없는 것처럼 이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처럼
내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나를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멸하지도 않을 거야. 그것은 불가능해. 깨어질 수 없는 새 언약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 율법 안에서 자유로워서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옆에 함께하는 동역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함께 누리며 그것을 지켜나가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실현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셨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예레미야 31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드십시오. 그러면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율법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실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실현하는 자, 구현해 나가는 자가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킬 마음까지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을, 우리는 그 새 언약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2시 6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주일간의 우리 삶을 정말 이끌어 나가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이 이제 무엇인지 깨달았으니 주님, 절대 깨지지 않는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돌판이 아니라,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뜻을 누릴 수 있는, 새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새 언약의 그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 계신다 약속하시고 이것은 깨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 이제는 새 언약으로 모든 것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총을 받아 누리는 새 언약 가운데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 안의 히즐라이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좀 이제 늦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그 개관한 것을 좀 쭉 들어보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이 하나님 나라 큐티를 같이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지속됩니다. 뭐 혹여라도 이 정부의 지침이 뭐 연기가 또 연장이 된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따를 것이고요. 아쉽지만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마태복음 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큐티는 예레미야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7월 퀴즈데이는 복음서라는 것 잊지 않으시고 오픈북으로 진행된다는 것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는 너무나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픈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 스토리 바이블 가져오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진행하니까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우리 시리즈 설교인 주님기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